자, 모두 일어나셔서 공경에 합장하여 부처님께 발언하고 공부합시다. 일체 중생들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만가지 공덕과 복들을 지어 천상에서 무량겁의 공덕과 복들을 받아 현세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사후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지극정서로 서원하고 모두가 실천합시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전분주까지는 문수보살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현보살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보현장 제12 현수이라면 현재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이 은은 말하자면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정도의 정법을 공부해야 된다. 따라서 외도인 사도를 버리고 정도인 정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이 오는 반드시 소중한 인간의 생을 봐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신심을 일으켜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심이 없이 그저 말하자면은 반행반공만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신심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수 오구기수는 현재 수행자들은 반드시 외도인 사도를 버리고 정도의 정법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신심을 일으켜 운각경을 공부해서 어쩌면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현보살이 제대중증, 다시 말하면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종자기 정례불조 부처님께 일어나서 부처님 발 아래에서 정례하고, 이 우요삼잡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 번 돌고 장계 차수하여 부처님께 이제 절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넘어가면은 200불은 대비세돈. 여기서 200불은 지금부터는 보현보살이 바로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보현보살이 이제 자문합니다. 200불은 막힘도 걸림도 없이 맹맹백백하게 설법하는 부처님이셔, 이 말입니다. 200불은 맹맹백백하게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이 반야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대비세존은 대야대비하신 세존이시야. 운이차에 부처님께서는 운이차, 이 법회에 참석한 수행자들은 반드시 원력을 세워서 수행해야 되는데, 원력을 세워서 뭘 수행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강기에 있는 분들은 부처님께서는 백지불이 되고, 중간기에 있는 분들은 이 아란이 되고, 상근기에 있는 사람은 일대사 인연을 마치도록 부처님께서는 원력을 세워서 설법하셨습니다. 정말해서 일체 중생은 반드시 그렇게 원력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보살 중, 이 제보살 중은 원각경에 등장하는 12명의 보살 중에서 원이 말세, 이 말세는
말법 세대를 말합니다. 말법 세대. 이 말세 중생, 이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말세. 말세라는 것은 말법 세대를 말합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이걸 그 당시에 원각경을 설법하실 때에 수기를 내려놨습니다. 내가 말하자면 내가 이제 이 천상에 올라간 뒤에 나의 가르침이 정법 시대 500년이 지나고 상법 시대 500년이 지난 연후에는 반드시 말법 세대가 도래된다 이 말입니다. 말법 세대가 도래된다. 이때 수기를 내놨습니다. 나의 가르침.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요지. 최상용의 진리가 멸각대가 없어진 시대를 갖다 우리가 말법 세대를 합니다. 나의 가르침이 이 최상용의 진리가 멸각된다. 이 체는 말하시면 이 원각 모심의 지혜를 말합니다. 원각 모심의 지혜. 부처님께 설법하실 때 이 말법 세대는 체, 원각 모심의 지혜가 체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십니다. 그 다음에 상은 제법 실상에 보유한 종류입종자. 이것은 말하면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종류입종자. 우리가 말하면 현대 첨단가에서 말하는 입자를 말합니다. 이 입자가 입자. 그 다음에 용은 이 제법 실상의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지한 변화력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 결집된 가르침이 멸각되는 세대를 우리는 말법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체 중생은 여기서 우리가 일체 중생 하면은 뭘 말하냐? 일체 중생은 테란스파로 윤회하는 중생을 일체 중생이라 합니다. 테란스파. 태로 태어나는 사람, 섭지에서 태어나는 섭생은 바로 지옥 중생을 말합니다. 개구리나 뱀 같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 지렁이 같은 이런 걸 우리는 섭생이라. 그 다음에 난으로 태어난 하늘에 나르는 새들 난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태생, 약태생, 약화생, 하신은 뱀에서 태어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가들 이런 걸 이제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일체 중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일체 중생 이렇게 하고 선남자 선nhân,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마다 선남자 선nhân이라고, 그 다음에 이 테란스파로 윤회하는 중생을 일체 중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반드시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는데, 자, 수대승자, 반드시 말법 세대 수행자들은 대승을 발심해라. 대승을 수행해라. 대승. 여기서 우리가 전번에 여러분들에게 대승과 소승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승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대승은 뭐냐? 이 문차원각, 문차는 내가 지금 현재 보현보살이 자문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결집한 원각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원각경 중에서는 청정경계. 자, 이 청정경계는 시방세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천대천 세계가 창조된 진리를 반드시 운하수행, 수행해서 깨달으라 말입니다. 대승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은 틀린 것은, 대승은 반드시
이 원각경에서 등장하는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금강장보살, 미륵보살이나 청정해보살 정말 12명의 상수보살이 자문하고 내가 결집한 원각경을 반드시 공부해서 청정경계, 경계가 청정하게 경계가 창조된 진리, 다시 말하면 시방세계, 더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법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자연계와 은하계와 태양계가 창조된 이 진리를 깨달는 것이 대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화수행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행해서 말벌 수행들은 대승을 발심해서 깨달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정경계, 이게 아주 중요한 청정경계. 즉 말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청정한 경계가 창조된 시방세계가 창조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수행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기본 이념인 우주가 창조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존에게 묻습니다. 누가? 보현보살이 묻습니다. 세존시여, 약피중생. 이때 이 피는 말하자면은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을 말합니다. 대중들은 지여 환자. 자, 여기서 이 이제 지여 환자는 우리의 안목에는, 안목을 열면은, 반야의 지혜, 안목을 열면은 반드시 불가사에 작용하는 지자에는 정견과 지견이 열렸는데, 우리는 혈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소견과 사견을 일으키는데, 이게 왜 어디서 일으키냐? 이 환이 있기 때문에 이 환을 소멸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한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걸 판서해 가면서 한 최상용,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종류의 종자.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첨단과학에서 말하는 입자다, 이를 알고 있습니다. 입자가 이 종류의 종자가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말. 조금 있으면은 배름장에 가면은 종류의 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상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왜 최상용의 진리를 설법하냐면은 우주를 창조한 개수 시방 다보연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용의 진리를 결집해서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법하는 겁니다. 우리 육권은 아이비설신의를 육권이라 합니다. 육권 아시겠죠?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 코로서 냄새를 맡는 거, 입으로서 음식을 맛보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육권입니다. 이 육권에서 육식은 육권에서 우리가 눈으로서 빨간 것을 보면 이것은 빨간 것이다, 이건 파란 것이다, 이것은 카메라다, 이런 걸 갖다가 인식하는 게 육식입니다. 육식. 그 다음에 육지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촉수, 애치육, 감각기관. 여기서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해서 제한이라고 합니다. 제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화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태초에 무시에 뭐가 생겼냐? 자연계와 교제하면서 부질없는 분별심을 일으켜서 탐지지 삼독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한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설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식에서는 오용락. 우리가 잠자고 싶으면 잠을 자야 되고, 말하자면 맛있는 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모아야 되고, 내가 오늘 여행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이는 오용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용락이라 합니다. 그냥 부질없는 오용락. 그 다음에 육지, 구, 이거는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구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뭐다? 탐지 삼독. 오용락은 우리 오관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 일들, 이걸 오용락이라고. 그 다음에
육진, 감각기관에서는 이걸 번뇌와 망상이 이걸 구라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육권의 한과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에서가 이게 이놈들이 한꺼번에 뭘 해갖고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이게 일으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육건과 육식과 육진이 이게 약해가지고 뭘 일으키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우리는 원리 전도몽상된 생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변음자에 가면은 제9장에 가면은 이걸 부처님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상, 반드시 이거는 아상은 뭐다 본 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상, 심소정자, 소견과 사견을 이래서 업보를 짓는 거 심소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상, 부처님께서는 이걸 정량해요. 인상, 심오정자, 깨달지 못한 사람이 깨달지 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일으켜서 업보를 짓는 거. 여러분들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아주 이게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 부처님께는 중생상 뭐예요? 신자정오. 자기 자성을 찾아야 되는데 자성을 찾을 생각 안 하고 예돈 사도를 배워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 이걸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 이걸 중생상입니다. 이게 제일 겁납니다. 부정적인 거. 전부를 긍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되는데 신심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공부를 하는데 전부 부정적입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이걸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비야 비피. 나도 없고 피 이건 뭡니까? 중세 지금 말해서 이 법에 참석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없다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이거 이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걸 중생상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이걸 배념장에 가면은 정리해서 악설법을 해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을 중생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수자상, 한정된 생명을 가지고 생사를 거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12인연법에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하는 중생. 이걸 수자생. 한정된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윤회하는 중생. 우리도 윤회, 육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으로 윤회하는 중생을 수자상이라 한다. 아시겠죠? 이걸 전부 다 합한 걸 갖다가 제한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제한.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이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한이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이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태초에는 총명한 자성을 받았는데 자성이 다시 말하면 뭐가 무명이 돼버린 거예요. 오염돼가지고 무명이 돼가지고 정계가 지견이 안 열리고 해안이 안 열리고 말하자면 소견과 사견을 일으키는 중생을 수자상이라 한다. 이 말하자면 중생이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은 오늘 여러분들 지여 환자 요걸 지여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열해서 정리해서 아주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처님 참 어렵는데 부처님 설법이 뭘 내가 말하자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 한을 설법. 너희들은 육권의 한과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상, 수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가르침이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 이거 말하면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고, 이게 속인과 사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이 너무나 어렵는데 수순에 따라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이 육골의 한, 육식의 오욕락, 육진의 구,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지은 업보를 소멸하고 나면은 나의 가르침이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어한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부처님께서도 법회에서 참 부처님 이 명쾌하게 설법을 하시고 이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렇게 부처님께서 지어한자 반드시 너희들은 이걸 없애라. 육권의 한, 육식의 오욕락, 육진의 구, 그 다음에 아상, 인상.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업보를 지어서 생긴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냈는데 부처님께서는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상, 인상을 갖다가 이 생기 이걸 못해라 군 걸 갖다가 여기서는 무자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인데 이걸 부처님께서는 말하자면은 사후계를 할 때는 무아, 이 무인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아는 이걸 갖다가 글자 그대로 하는 무아, 내가 없다 이랬는데 이 큰일 난 이야기입니다. 이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포박되면은 문자에 포박된 사람을 우리는 뭐다? 소견과 사견을 일으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소성이라 한다 이 말이죠. 소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아가 내가 없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없습니까? 그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인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인간의 이 개체 생명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내가 없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상을 줄여서 무아 무인을 줄여서 무아 이걸 갖다가 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글자에 포박되면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다? 소승이라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심역환. 이래는 신심은 몸과 마음에 이 한의 종자가 다 말하자면 침투해가지고 오염을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은 바로 육근과 육식과 육진을 오염시키고 거기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처음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은 육권의 한, 육식의 오염락, 육진의 구, 그 다음에 이 한은 묻고 바로 부질없는 분별심이니까 한. 아시겠죠? 감진지 삼독을 일으킨 거. 그 다음에 오용락. 여러분도 설법했지요. 아니 미설신에서 절개하는 거. 절기는 거. 이걸 오용락이라고. 그 다음에 육진이 구. 번뇌와 망상을 일으킨 이걸 갖다 부처님께서는 하나를 딱 줄여서 구라 한다. 이렇게 설법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한과 오용락과 군이 이 구가 합쳐져 가 있고 서로 상호작용해 가 있고 악순을 해서 일으킨 게 뭐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이걸 변음장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정리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은 반드시 아상, 인상, 중생상 버리라는 말을 갖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얘는 지금 계속해서 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심에 몸과 마음에 이 한, 다시 말하면 육근과 육식과 육진이 잘 오염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심역환, 운하이안. 반드시 너희들은 운하, 원각경을 공부해서 이 한의 종자를 소멸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수의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수의한. 이 한자가 아주 한생, 우리가 한생.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서 한수의한은 한생을 말합니다. 한생. 한생이 뭡니까?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윤회. 윤회가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뭐라서 이 한생을 하는 사람, 윤회 근본. 윤회는 뭐가 윤회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일체 중생, 테란스파로 태어난 일체 중생은 뭘 한다?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49년을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지 나도록 설법한 게 다시 말하면 아라한, 백지불, 아라한, 일기사 인연을 마치도록 49년 동안 설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도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백지불입니다. 백지불 아시겠죠? 이 한생, 이게 바로 우리는 윤회를 갖다가 한생 또는 윤회 또는 윤전이라고 합니다. 꼭 같은 말입니다. 이게 말만 조금 바꿔서 했지 유전이나 윤회나 한생이나 우리는 이 한생한다 이것은 윤회한다 이 말입니다. 윤회를 설법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된 겁니다. 윤회가 없다 이런 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저번 시간도 했죠. 뭐냐 정무유전 생사 이런 말이 있어요. 무자 이게 무가 유전이 없다 생사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정무유전할 때 무자 이것은 무명의 종자를 말합니다. 무명의 종자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정무유전은 발음 안 하신 글자 그대로 문자에 포박되면 유전도 없고 생사도 없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반드시 우리는 한생이 윤회, 윤전 이것은 우리가 윤회한다. 어디를 윤회합니까?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으로 윤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지옥이 어디 있노? 습생 아시겠죠? 습지에 태어난 지옥 중생입니다. 지옥 중생. 지렁이나 개구리나 뱀 같은 거 지옥 중생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지옥 악이 우리 여러분들 죽음신들 악이라 합니다. 죽음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악이 축생 태로 태어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수라 난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간 아닙니까? 우리 이 인간의 소중한 인간의 생을 먹는다는 것은 백천만급 난저우 아가문견백수지 아시죠? 백천만급이 지나야 인간을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뭐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중한 인간이 봤을 때 뭘 공부해야 된다? 이 공부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대성경전을 공부해야 된다. 아까 대성경전을 갖다 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수대성자 문차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이걸 수행하고 그 다음에 청정각지 청정하게 말하자면 경계가 창조된 시방세가 창조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대성자다. 아시겠죠? 딱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수의한 이 한생하는 수행자들은 반드시 한생하는 수행자들은 반드시 한의 종자 육군의 한, 육식의 오용락, 육진의 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생에서 지은 업보를 소멸하는 게 이걸 여기서는 부처님께서는 한으로 했다. 계속 한이 나옵니다. 이 한을 여러분들은 이 말하자면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재 한성. 이때 약재 일체 중생은 말입니다. 성은 이거 본성에 육根과 육식과 육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이 성은 본성에 한이 오염됐다. 다시 말하면 육본의 한과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 그리고 이것을 상대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종자가 여러분들 거주하고 있다. 본성에 다시 말하면 머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진멸 반드시 일체 이 육권의 한 육식의 오용락 육진의 구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혜상에서 일으키는 업보를 소멸하는 것을 일체 진멸이라 합니다. 반드시 진멸해라. 언제 어떻게 진멸해야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첫 무유심.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유심. 이게 무유심은 앞에 무는 척도의 공부해라. 뭘 공부해야 된다? 중도인 무위법을 공부해야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유는 뭐고
정도인, 중도인, 유의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신심. 신심이 없이 공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도인 유의법이 뭔고 중도인 무의법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중도인 무의법은 우주를 창조한 재벌 세상이 본수가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도인 유의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인 유의법은 뭐냐? 바로 말하자면은 방편으로 결집한 유의법을 공부해서 다양한 양식의 자랑을 정정해서 우자하여 이 지연 업보에 혼습해서 바로 참회에서 소멸해야 됩니다. 이래서 참회에서 소멸하여 원리준도모산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불가사의 자유하는 정기가 지경해서 마음과 몸이 청정하게 된 것을 우리는 뭐 백지불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몸과 마음을 청정하는 거. 업부를 소멸하는 거 이겁니다. 업부를 소멸하면 정기가 지경이 열리는데 이걸 우리는 백지불이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의법은 뭐냐면은 우주를 창조한 재벌 실성이 본성이 본질 이걸 이제 설법을 하는데 이걸 조금 뒤에 가서 내가 과학적으로 설법을 할게요. 자, 수의수행 이것들은 수의수행은 반드시 두 개 무의법과 유의법을 수행하란 말이에요. 무의법이 뭔가 유의법이 뭔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일체 여러분들 건강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일체 현성계의 유의법 유차별 이런 말. 유의법과 무의법을 차별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 반드시 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응합비진면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다.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여로영여전. 여로영여전은 앞에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은 유의법을 말하는 거고 유의법 여몽 한포영 그 다음에 뒤에 여로영여전은 무의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여기에서 수의수행이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청무유심은 척도하게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을 신심을 일으켜서 공부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의수행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이 작용하도록 수행해라. 그 다음에 운하부설. 부설은 뭐고? 이 유의법과 무의법을 반복해서 습법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걸 수습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운하수습. 그 다음에 수행여한. 반드시 수행자들은 이 한의 종자, 이 말하자면 한이라는 건 육식의 한인데 육식은 뭐, 육군의 한인데 육군은 뭘까? 분별심을 일으킨 한. 그 다음에 육식의 오용락, 부지런 오용락, 육진의 구,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이 육군의 한과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가 서로 상호경에서 무엇을 일으켰다? 악순환해서 경곡에 쌓여서 무엇을 일으켰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이야기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한의 종자를 없애는 겁니다. 이걸 안 없애면은 참 공부하기가 힘들다. 부처님 시대에서 그랬어요. 이거 너희들을 하는 이걸 갖다가 없애지 않으면은 번뇌 망상이 일어나서 이 공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냐? 불이수순 어불이 불이수순 두 개의 문에 들어가서 수순에 따라서 공부해라. 유의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의법을 공부해라. 이런 말이 불이수순 어불이경입니다. 그래야 경지에 도달한다. 이런 말이야. 반드시 수행자들은 여한 한의 종자를 소멸하도록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한의 종자 이게 한이 그대로 한이 아니고 말하자면 육군에서 일으키는 분별심을 일으키는 한, 육식에서 일으키는 오용락, 육진의 구,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이걸 구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육근과 육식과 육진이 서로가 상호정해서 일으킨 것이 뭐다? 여러분들 아상, 인상, 주체상, 수사상이다. 그러나 이 사상은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업보가 쌓여서 그렇게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약재 중생은
약재 중생은 반드시 여기서 약재 중생은 일체 중생인데 이것은 뭐다? 테란스파로 태어나는 중생을 일체 중생이라 테란스파. 윤회하는 중생. 테로 태어나서 윤회하는 거. 그 다음에 난으로 태어나서 윤회하는 거. 그 다음에 습지, 정말 지옥 중생들, 습생들 윤회하는 거. 그 다음에 비내생, 바로 중음신들. 이런 신들, 이런 것을 우리는 윤회해서 윤회하는 중생이다. 이걸 약재 중생이다. 본물은 반드시 이 본성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수행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본성을 청정하게 해서는 뭘 해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지은 업보와 그 다음에 육根에서 일으킨 이 한각, 육시에서 일으킨 오용락, 육중의 구에서 일으킨 업보를 소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자들은 뭐에 생사거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사의 거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사거래라는 게 뭐냐? 우리가 12인연법에 의해서 윤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사거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여생사 중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본성이 청정하지 못하면 백지불이 되지 못하면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해가 가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정문적설 시간에 여러분들 문으로 또 다시 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그 하나. 이거는 뭐냐. 우리가 생활하면서, 상그, 생활하면서 이 하나의 종자가 갱곡에 쌓여 변화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종자, 정말에서 육군의 향, 육시가 오연락, 육진의 구가,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에서 시연, 업보가 변화해서, 변화하는 갱곡에 쌓여서 악순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악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나이 많아서 이걸 소멸하려면 안 되고, 나이가 적었을 때, 젊었을 때 소멸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불교지. 이 정은 뭐냐면 미정자. 깨닫지 못한 수행. 다시 말하면 백지불이나 아란이나 일대사 인연이 맞추지 못한 중생을 미정자라 합니다. 미정자. 이 미정자들은 반드시 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요지를 깨달도록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이 요지가 여러분들 깨달아야만이 뭐가 된다? 백지불이나 아란이나 일대사 인연을 맞춰야 성불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불의 길을 걸어간다. 그 다음에 이 요지는 뭐냐? 자, 여기서 여한과 경계, 이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여한은, 한은 뭐고, 아까 우리가 업보를 소멸하는 게 한입니다. 여한. 그 다음 경계,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한 제법 실상이 보유한 종류 입종자의 본성과 본질을 깨달는 것이 이거는 경계 두 개. 그러니까 이것은 한은 뭐냐? 중도인 유의법을 공부해서 소멸하고, 경계는 중도인 무의법을 공부해서 경계가 창조된 진리. 다시 말하면은 삼천대천세가 창조된 진리를 깨달는 것이 바로 대성자다. 아까 나왔죠? 청정경계. 바로 대성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영망상심, 이 망상심을 버리지 않으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해탈이 뭐고, 백지불이나 아란이나 일대사 인연을 맞춰야 해탈합니다. 뭘 해탈합니까?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도와 사막도와 이것을 해탈을 한다. 이것을 말하자면 망상심을 버리고 뭘 공부해야 된다? 음악경을 공부해야만이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육도와 사막도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이 운하 해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말 세일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무명은 업부의 종자를 말합니다. 이 무명이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이 업부의 종자를 갖다가 육군의 향과 육식의 오연락과 육진의 구,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전 업부를 한마디로 무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이 윤회를 합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는 육도와 삼억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명의 종자를 소멸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명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성은 진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자성입니다. 주인공, 참 주인공을 말합니다. 자성, 참 주인공. 이놈이 지금 자기 참 주인공은 어디 간 줄도 모르고 자기는 참 주인공도 없이 뭘로 살아가냐? 원리 전도몽상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성을 찾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 본래 성불을 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열애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성, 이 자성이 그 안에 바로 반야의 지혜가 있다. 이 반야의 지혜가 사무예지, 성소닥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밝혀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목적, 종교 기념이 뭡니까? 우주가 창조된 일체법의 진리를 깨달아 최상인 안욕따라 삼막삼보일법을 성취해서 필경에는 삼법이든 제법무화와 재행무상과 일반적정의 진리를 바로 성취하는 것. 이게 바로 자성입니다. 이 자성 찾는 게 제일, 우리는 이게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강경에서는 수다원 사담 안 하면서는 분례를 하고 있어요. 이 실무분례, 이 제부실상이 보유한 종립종자가 24개의 종자는 실체인 본체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의 종자 이게 없다. 이래서 제법 실상이 없다. 이래서 이걸 갖다가 재행무상으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노입니다.